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찾아와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죠. 찾아오는 손님이, 어떤 사람은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준비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은 짜증이 나고 쌈박질이 나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때로는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누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누가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 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내 삶의 문 밖에서, 가정의 문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체하고 그냥 못 들은 체하고 누워있어. 못 들은 체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삶의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에 들어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왜 실컷 얘기하면 못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들어와 주신다는 얘기야. 마음은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게 마음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본인의 마음이요.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행동이고.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요? 그 결과는 누가 감수해야 돼? 본인이 책임,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음성 못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가지고 영적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시대다.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자기만 조금만 신경 쓰면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무엇에 나오고 수없이 들을 수가 있어. 지금 제가 이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한 주에 10번, 100번, 1000번, 1000번까지는 시간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없이 반복된 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지만은 지금 갈급한 것이 뭡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갈급합니까?
뭐가 갈급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시대란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은 오늘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께서 분명히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마음 문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들어와 주시지도 않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주님 만날 기회, 주님의 음성 듣는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합니다. 이게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주님이 지금 내 마음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면서 내 음성을 듣는 기회를 꼭 잡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구원의 길을 놓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의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넘쳐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나를 찾아와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따라합시다.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 듣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회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기회가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런데 마귀란 놈은 아니다. 말씀 듣는 기회가 지금 홍수시대에 살지 않느냐, 영원히 마귀란 놈은 뭐한다?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마귀의 장난에 그러한 착각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삶, 강단에서 권면하죠.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지 뭐. 따라합시다. 나중에 하지. 이 다음에 하지. 죽을 때 되면 하지. 그렇게 기회를 미룹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미루게 만들어요? 사탄이라는 놈이 그래, 마귀라는 놈이 그래.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요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침례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기록이 됐더만요. 어떤 분이 딸을 낳았대요. 딸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는데 그 딸아이가 습관이, 따라서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 그 딸의 아이가 자라면서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이 있대요. 무슨 습관이냐? 무슨 이 말을 하든지 무슨 말 끝에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라는 말을
깨부진대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이가 썩어가지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딸아이한테 설명을 잘 했대. 네가 사탕을 먹으면은, 단 것을 먹으면 이가 썩으면은 치과에 가가지고 그 이빨을 치료하려면은 무척 아프다. 그러니까 사탕을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은 네가 아프지도 않고 치과 가서 그 치료받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딸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도 라는 얘기 했대. 그래도 나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라는 이러한 신앙 고쳐야 돼. 뜯어 바꿔야 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렇군요. 따라합시다. 그렇군요. 그렇게 바꿔야 돼. 순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하는 그것을 원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군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평탄한 순간도 있었겠지만은 힘든 삶이었습니다. 왜 힘든 삶이었냐? 누구의 뜻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인간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그 목적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가시밭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힘든지만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쓴다 할지라도, 양손에 못이 박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예수님의 참된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내 목숨 다해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또 제가 노인 돼가지고 노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나를 내가 은퇴할 모양이야. 그런 소리 우리 젊은 목사가 앞으로 전사가 해야 되지만, 어느 곳에 가니까요 노인들 데이케어 차가 한 수십 대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좌우잔 한두 대가 아니요 쭉 있어가지고 그 넓은 그 식당이 말이야 전부 노인들만 제 차에 다 있어. 그러면서 생일이 되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노인들이 먼저 식당에서 요장열 식사하라고 하니까 쭉 일어나서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하라고 세 번째 열 나가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얼마 안 가면 저런 신세가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더만요. 이게 생각이 들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가? 이게 나중에 이 다음에 뭐 죽을 때 뭐 어쩔 때 미루다 보면 밥그릇 하나 들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땅에다 팍 떨어지니까 그 담았던 것이 박살이 나가지고 팍 퍼져서 하는 그 모습을 그 현상을 봤어. 오늘 여러분 가정 따라합시다. 기회 있을 때 미루지 말자. 기회 있을 때 붙잡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붙잡으라는 얘기야. 이게 뭘까요? 뭐요 이게? 모르지 뭐. 나만 알지. 성경 1년 동안 읽기 벼야.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다 나눠줄 거야 이제. 읽든 안 읽든 여러분들이 자유고 책임이고 내 할 일은 해야 될 것 같아. 최 집사님 이따 하나씩 나눠줘. 2장 달라고 하면은 2장 주고 두 번 읽는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였으니 하신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에 요즘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아.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되고 이제 왜? 나이가 먹으니까요. 내가 은행에 세이빙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운전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세이빙 은행에 가서 뭐 카드로 돈을 빼서 쓰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 먹고 뭐 또 하고 다 하는데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노인들 밥그릇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데리고 다닐 때 그때 되면은 돈도 필요 없는 것 같아. 뭣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옷도 사오장 우리 교인들 올 때 우리 김정로님 같이 정장하고 와. 여러분들 이 옷 집에 놔뒀자 나중에 가서는 못 입어. 우리 장집사 양복 입고 와. 있을 때 좋은 옷 입으라는 얘기야. 그 부담감 갖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기회 즐기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재 하나님께서 주어진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요? 안개니라. 오늘 팔레스타인 오늘 보니까 안개가 지득이 많더만 이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안개가 싹 없어져 버려. 이 안개라는 거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으라는 얘기야. 이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일방적인, 따라합시다, 일방적인 은혜다.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주님이 나와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와서 두드리고 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에 오신 예수님은 나와 나의 죄, 나의 약함, 나의 허물, 나의 실패를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 가려울 것 없어. 주님 앞에는 다 내놓아야 돼.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부모한테도
자기가 허물 내놓으면 흉이 돼.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면 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놔요? 예수님께 내놔. 그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최고의 행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찾아와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경고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전화기를 내가 항상 예배 시간에 사무실에 놨는데 전화기 있는 사람 한번 들어봐. 전화기 들어봐. 응, 그래. 요즘 우리가 현대시대 살면서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딱 잡혀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많이 온다고 허리케인이 오고 뭐가 온다면 전화기에서 뭐가 울려? 아이고,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 같네. 전화기에서 뭐가 울려요? 경보음이 울려. 찌릿 벨이 울리면서 준비하라고 울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한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경보입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다 죽어요. 언젠가 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다는 것이 중요해.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 음성을 얼마만큼 듣고 순종했느냐?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따라합시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하자. 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또 주님을 만날 만한 때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심판의 때는 다시는 권면도 없고 다시는 용서도 없고 다시는 은혜가 없는 마지막 때가 우리가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한 때에 경고의 음성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호소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놓고 하시면서 두드리면서 서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열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간다. 빨리 열고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야. 꼭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필수 상황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서서 계속 서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수고를 이야기하죠. 이게 인내를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노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노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노크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베드로는 닭이 우는 꺾여하는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회개하는 역사, 노크의 음성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이게 천둥번개 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노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내 주변의 사건들, 자연을 통해서 울려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거 있으면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10시 몇 분에 시작해요? 50분에 시작해.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장로님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인자 좌석에 있지 마. 교회 와서 앉아서 성경책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하고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으면 저기 좀 습관을 고칩시다. 이게 죄송해요. 집사님이 아니야. 집사님만 우리 장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좀 대표해서 그래. 사표 내고 안 내고서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헐리기 어려이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인들 보면 뱅뱅 돌면서 차 속에 있는 그 모습, 목기자의 심정이 막 찢어지기 아픈데 이것을 고치자는 얘기야. 이게 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으면 얼마나 할렐루야요. 뭐 목사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니까 걱정 마라. 이제는 은퇴 준비 다 돼 있어. 제가 이 말을 누가 이 다음에 누가 하겠어? 저 전도사님이 할 수 있겠어? 못해.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거 고칠 것은 고치고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의 회복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이게 서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애쓰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은 여러모로 애쓰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소식도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두드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뭐 어떤 음성이에요? 굿뉴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이야. 들어서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을 여는 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음성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다음은 따릅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한다. 뭐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같이 한순간 살 수 없어.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이 그냥 금광에서 캐서 순금이 되는 거 아니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 그래야 99%까지 나와. 그래도
100% 순금이 없어.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는 금, 곧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 들어야 해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흰옷 곧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 제가 양복을 입었죠. 그러니까 멋지죠? 아름답게 보이죠? 아멘 합시다 이게요. 그런데 내가 싹 벗어버렸다 하면 뭐가 많아요? 사마귀도 많고 점도 많고 쭈글쭈글하기도 하고 뭐야 흠집투생이야. 수술한 수술자리도 있고 뭐 어때 이거 뭐 허물투생입니다. 이게 흠집투생이야. 그런데 양복 딱 입으니까 뭐가 보여? 이쁜 것만 보이지? 어때요? 멋있기만 그런 것만 보이는 거 이게. 그게 바로 뭐냐? 흰옷 곧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의 옷을 입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연약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가진 것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은혜의 옷 못 입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안약 곧 영의 눈이 열리지는 축복자가 된다는 얘기야. 눈이 침침하면 눈양 넘으면요 밝아지는 경우도 있어.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소식 드려야 되는데 그 좋은 소식 가운데서 가장 최고 굿뉴스는 어떤 뉴스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확실히 믿어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굿뉴스인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디예요? 마지막 때에 누구 보좌? 누구 보좌요? 누구 보좌?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성을.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여는 길준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또 나를 찾아오신 주님